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랑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환영홀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성탄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1층 북카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세례일은 12월 25일 주일 예배 2부 3부 예배입니다. 교육 문답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8일, 24일 양일 중 한 번은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접수를 받습니다. 간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2, 3부 예배 후에 선교를 위한 호떡 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원래회에 기도회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지원 신청서를 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작성하셔서 1층 로비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양육반 수료 이상입니다.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교사로 계신 분들도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황양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정신건강센터에서 선정된 우수 네트워크 기관상을 로덴카페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2016 성경통독 대행진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누계 180독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와 식당 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우동정입니다. 정봉소 집사님, 이승자 집사님, 오부순 집사님, 김창희 집사님, 이현미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좋은 일로 이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문혜진 집사님 수납정리 컨설턴트 창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영 성도님, 김은정 성도님, 그리고 하준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문현선 성도님, 노희원 성도님, 은소, 민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영은 성도님, 또 시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로비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누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저도 놀랐는데 이 교육부에서 이제 전도사님들 나와서 교사 모집하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이제 믿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신청해 주셔서 교육부 좀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부모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번 더 마음을 또 더 담아서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지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깃딧이 뭔지 학자들도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번 이제 이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추측하기로는 어떤 현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악기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음악 용어에서 리듬을 얘기하는 무슨 안단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리듬을 표시하는 그런 단어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찬양시가 어떤 음악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식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제 시편은 성전 예배 때 또 장막절과 같은 그런 때에 이 시편을 노래하고 낭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때에는 특별히 이 찬송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기념일에 공식적으로 많이 불리워졌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주 가슴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쓴 때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썼는지 왕이 되기 전에 썼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하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없이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에게, 이런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노래인 거지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고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또 그 감사로 인한 늘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이 주의 이름은 이제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자연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땅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느껴집니까? 또 하늘을 볼 때, 해를 보고 또 밤에 달을 보고 별을 볼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가슴에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아마 대자연 앞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대자연을 보면서 압도는 당하지만 하나님 생각지는 않지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자연,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놀랍다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런 충만한 행복이 항상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 이 주의 대적은 어떤 사람일까? 저런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땅, 이런 모든 대자연, 여기 정말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짐짓 부인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규정해서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도 나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의 대적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적자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지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 정말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의존적 존재들이 여기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한 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룹에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 어린아이들 그룹에, 이 젖먹이 그룹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피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젖먹이가, 이 어린아이가 나약한 채로 그렇게만 남아있지 않고 놀랍게도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적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통하여 권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그들이 하는 찬양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 자신의 그 상황에다가 적용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서 뒤에서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지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들 가운데 놀랍게도 정말 철부지 어린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신의 엄마가 하는 모습, 자신의 아빠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이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 그때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불법적인 세상이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맞서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너 듣느냐 하고 예수님을 질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철없는 아이들까지 쏘가서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잖아. 너 좀 책임져야 되지 않아? 너 메시아 아니잖아.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잖아. 너는 목수잖아.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너한테 쏘가서 저러고 있잖아. 이런 질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이 어린이들, 젖먹이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저 말이 진리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속아서 하는 헛소리가 아니고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저 말이 진리로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말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은 철없는 아이들의 노름 속에서 한두 마디 찌꺼려서 이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한 말이 권능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치 의지하기를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의지하면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은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대로 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입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세워집니다.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것이야말로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믿음으로 한 말이 권능으로 세움을 입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날에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일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나를 개로 보았느냐?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들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느냐? 내가 너를 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짐승의 먹이로 네 살을 찢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골리앗이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맞서서 다윗도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온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한 이 말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말처럼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왜요? 믿음의 그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그 말은 권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과 기도로 나아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올리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 힘을 삼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어떤 역경도 극복해낸 이야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말은 소멸되는 말이 아니라 권능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히스기야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요. 히스기야 왕 유대 남유다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그 나라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왕국인 이 유대를 쳐들어왔는데 모든 진지들이 전부 초토화되면서 다 잃어버리고 섬처럼 남은 이 예루살렘을 어마어마한 군세로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촛불, 태풍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항거할 아무런 방법도 힘도 어떤 군사력도 작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우리 유대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가 외쳐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그 남왕국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의지하기는 하지만 거미줄처럼 나약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성 앞에까지 다가와서 모든 성민들이 들으라고, 아마 목소리가 대포처럼 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한 말 듣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너희들 눈으로 한번 보아라. 어떤 신이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왕의 이야기를 들어라. 항복하면 너희들이 먹는 포도주 그대로 마시게 해주고 너희들이 먹는 무화과 열매 그대로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원한다면 이주시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갈등을 합니다.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항복해야 되잖아. 항복해야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말이 더 현실에 가깝습니까? 히스기야의 말입니까? 이 산헤립의 사자인 군대 장관이 한 그의 말이 더 현실성이 있습니까? 결과는 어느 쪽이 세움을 입었습니까? 권능의 세움을 입은 말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이 보내온 편지, 항복을 종용하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인쳐주시고, 그리고는 바로 그 모욕을 당한 바로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아수르 군대의 진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어떤 병인지 어떤 재난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졸지에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이 그 권능으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지혜자도 많고 엄청난 학문의 상아탑을 높이 쌓아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륜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입지전적인 인물도 있고 놀랍고 놀라운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의 영웅됨 때문에, 저들의 지식과 지혜 때문에, 저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하는 말이 권능으로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나오는 말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소망 삼고 그 말씀을 믿는 그들의 입술은 반드시 권능으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 여러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힘없는 말이 아니라 권능으로 세움을 입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선포하며 그 말로 힘을 얻으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늘의 별들, 이 세상의 신비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저 별들을,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그 우주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는 우주의 신비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주 넓은 우주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주먹만 하고 혹은 뭐 집채만한 그런 별들이 촘촘히 하늘에 박혀 있다라고는 생각하는 정도였겠지만 그 작은 별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생만 돼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수십 배, 심지어는 수백 배 큰 그런 별들도 있고 저렇게 가까워서 이렇게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 별이 무슨 뭐 몇억 광년이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저 우주의 엄청난 신비를 보면 볼수록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놀라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거지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주를 정말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인자, 그리고 그를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인자 이야기하면서 역시 자기 자신을 함께 이제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지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그런 어떤 어원적 의미가 그런 것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유한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생각해 주십니까? 또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벳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 하면 붉은 흙을 말합니다. 붉은 흙의 아들. 사람의 아들 혹은 붉은 흙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인 흙덩어리 붉은 흙과 같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돌보십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나를 돌보시는 게 당연하겠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필요한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과 거의 맞설 만큼 강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존중해 줄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무나 유한하고 안개처럼,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인 나를 생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십니까? 하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도 인간이 유한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인간을 스스로 성찰하고 깊이 인생을 생각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아,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구나. 그래서 결론은 허무하구나. 아, 인간은 너무나 가치가 없구나.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구나. 수많은 금과 은을 가지면 무엇하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무엇하리,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구나.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허망하고 유한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이런 인생을, 이런 나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유한이 유한으로 끝나지 않고, 연약이 연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무가치함이 무가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연약함이 강함으로, 유한함이 영원함으로, 무가치함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지요.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른 모든 동식물들과 이 신비하게 보이고 놀랍게 보이는 그 어떤 대자연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어주셨고, 그리고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9절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다, 발 아래 두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고, 그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신분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그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인간들이 이것이 피부에 닿도록 모든 대자연 앞에서 왕의 대접을 받고 살았고, 정말 그렇게 다스리고 모든 다른 피조물, 동식물들을 포함해서 왕과 같은 인생들에게 정말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 역사는 오히려 자연과의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인간이 좀 강해진다라고 싶을 때는 만물들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일을 했지, 정말 성군처럼 되어서 만물을 제대로 돌보아 다스리는 일을 못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다못해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는 소 한 마리라 할지라도 지극정성으로 그 소와 좋은 관계를 맺는 주인도 있지만, 때때로는 소가 주인을 들이받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깊은 산에 들어가면 늑대가 무섭고, 그 옛날에는 호랑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맹수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고, 독사라든지 무서운 그런 곤충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이런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고, 모든 피조물보다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런 왕과 같은 신분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가 박탈당하고 영광과 존귀의 관이 아니라 수치와 비참의 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대자연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저 대자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온순하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햇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가뭄이, 어떤 때는 홍수가, 어떤 때는 질병이, 어떤 때는 곤충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손에 십자가 자국이 있는, 못자국이 있는 여전한 사람으로서 놀랍게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바로 그분. 그런데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이 세우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영화와 존귀가 나타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전날에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사또 이몽룡이 거짓골을 하고, 그러나 어사이기 때문에 마패가 그의 품속에 있는 한 거짓골을 한 이몽룡을 주변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 그것은 사람들 눈에는 어사또로 드러나 있지 않은 비참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사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신 그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결국은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간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소망,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내게 영화의 관이 있는지, 참으로 존귀의 관이 있는지, 존귀한 신분인지 그것을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조롱한다고 내 마음이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앞에 웅변적으로 드러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좀 곤고하다라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규정하기를 나는 비참한 자다, 나는 불쌍한 자다, 나는 복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은 머리에 쓰고 있고, 이것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세움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 행복해할 이유가 넘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고 소망이 약해서 오히려 스스로 탄식하고 스스로 울고 자기 자신을 지옥 백성처럼 스스로 얽어매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사실을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이런 놀라운 신분을 주셨사오나 오 주여,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비틀려 버리고 수치의 관이 되고 비참의 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이 관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찬란하게 드러날 그날 소망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비참의 현실, 곤고한 현실 가운데서도 노래하며 감사하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힘을 다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며 아버지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과 소망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를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